한 여인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시장에 갔어요.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가게의 주인은 천사였어요. 꿈이니까 꿈속에서 들어간 가게의 주인이 천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가게에서는 뭘 팝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팝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무척 놀란 여인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아니, 우리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 그것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좋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 원하는 것들의 씨앗을 그 씨앗을 내 안에서 잘 키워내서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참 여러 모양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씨앗도 있고 부정적인 씨앗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씨앗, 그것을 마음에 품기보다는 긍정적인 것, 아까 여인이 말했던 그러한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도 열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열매의 씨앗들을 잘 결신하게 하는 자양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순종을 말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신앙의 기적적인 열매들이 순종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상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제일 잘 봉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상인이 되라. 변호사로서라면 변호사가 되라. 의사로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되라. 하나님은 돈이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도록 규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 중심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자신을 투자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교육하여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온전히 투자해서 바로 그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제자되는 사역에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름이라고 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맡기신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효과적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셨는데 그 부름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결실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풀 한 포기도 그냥 심으시는 법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제단 신월제일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실 때 과연 우리는 그 부름이 내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나타내는데 쓰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의 사역도 그 중심엔 언제나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과 협력해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켰어요. 온 아시아로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고 헌신된 돕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헬퍼, 바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도자나 선지자, 목회자의 그 사역을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그 돕는 역할을 담당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내용들을 무수히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돕는 자로 세우셨지요. 우리 주님에게도 12 제자들이 세움받았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 브리스길라, 아골라, 누가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돕는 자들을, 이 돕는 역할들을 많이 이루어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영적 동반자일 뿐 아니라 서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헌신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행전이 있는 거죠. 사도들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 곁에 7 집사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동역자, 수없이 많은 돕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행전이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 이사야 시대에 돕는 자가 없는 것, 헬퍼가 없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아파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덮지 마시고 손가락 끼워 두시고 이사야 63장 3절입니다. 이사야의 거의 끝부분이죠.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예,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분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해하시고 왜 노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름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도울 줄 모르고 홀로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닌데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질문을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사와 같은 성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해보겠다는 성경에 나타난 이 돕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목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목사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목사의 꿈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동질성을 느끼며 목사의 목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훌륭하셔요. 예?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동업자로서의 건강한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사와 성도란 목자와 양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그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거라는 거죠. 눈으로 아무로 좋은 것을 봐도 발이 가주지 않으면 가서 이 손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온 몸의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도움이 되듯이 목사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돕는 역할을 잘 할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 한 몸 은혜 안에 분리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새 일의 특별 새벽 잔치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이 시간까지 오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며 마지막 일에는 특별히 열매를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상적인 여러분과 저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찾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새롭게 변화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입니다. 두 구절이 함께 묶여 있죠.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하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적어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며 사역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이 모든 약속을 결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뉜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결의하고 한 마음으로 후원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나눔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사람으로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사람으로만 보면 실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믿고 목사를 위한 동역자, 희생을 함께하는 동역자, 기도를 함께하는 동역자, 생명을 아끼지 않은 동역자로 믿고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라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헬퍼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저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아니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그렇게 세우신 헬퍼예요. 돕는 자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종의 헬퍼예요.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돕는 자이셔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이요 모든 것이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 영광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하여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돕는 자분들이 계셔서 저의 목회는 더욱더 풍성하고 힘이 되어질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간혹 저녁 시간에 제 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저는 4층을 내려가는 그 걸음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요. 제 방 바로 옆쪽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방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으로 제가 잠자리에 들 때라도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받쳐주고 위에서 기도한다 생각을 하면 든든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어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이 교회를 통해 해결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의 목회를 돕는 헬퍼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더 잘했다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도울 때 그것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가로막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누가 먼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어느 분이 이 영광된 일에 자원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부분 7절, 8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었는데 이 시간에는 7절, 8절을 나의 고백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보람있고 축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뜨겁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로 심은 20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지내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의 이름을 위해 쓰임 받겠다 하는 이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20일을 한결같이 깨어난 열정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힘을 다해 충성하는 그 돕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여러분들 속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동안 나의 수고와 노력보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해야 복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내 손에 쥐어진 것까지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서 하나님을 위하고 그것을 펼쳐서 세상을 위하여 나누고 섬길 때 거기까지가 복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복 운운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우스운 사람이에요. 이제 진정 복 있는 인생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 소중한 기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에 헌신을 준비하고 다짐해야 되는 이때 이 부족한 종과 함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황무한 이 땅에 참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바울을 주시고 바나바를 주세요. 이미 선교 헌신된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 헌신되는 젊은이들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세운 권세, 그것이 목회자이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든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 내게 해달라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돕는 자로서의 나의 역할에 눈뜨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돕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열매 맺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를 찾아서 6일 동안의 일정 동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결실들을 맺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깨달은 모든 마음에 진정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의 자양분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주신 20일 동안의 말씀, 내일도 주실 말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실 주의 명령들을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하셨사오니 순종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헬퍼가 되겠사오니 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부족한 종에게나 서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배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함께 만나 평생을 해로하듯 우리가 함께 만나 죽는 그날까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동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바울을 세워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뿐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자라난 젊은이들 중에 선교 역사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젊은이들이 세워지는 때가 우리에게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장로도 세워지고 원로장로님도 세워지고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선교사도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을 키워야 되겠나이다. 기도의 힘을 키워야 되겠나이다. 물질의 힘을 키워야 되겠나이다. 헌신의 힘을 키워야 되겠나이다. 내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원하여 나서는 많은 주의 동역자들이 이 재단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정 권사님 생신을 맞아 자녀들이 주신 용돈을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뿐만 아니라 황원호 오미경 집사님 가정, 최윤정 권사님, 또 이귀연 권사님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모쪼록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1일의 여정까지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며 내일은 큰 드림의 감사의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그간에 받은 바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 싸우면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때를 바라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아니할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도 돕는 자, 섬기는 자, 동역자를 찾아서 부르시고 효과적으로 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동역으로 주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돕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돕는 자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